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12면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습니다. 네. 그 폭삭 사과수다, 아니 폭삭 소가수다. 예, 이제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요즘 우리 관식이와 애순이 때문에 애가 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이름도 잘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이름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봤고 지금 저희 가족들은 다 봤는데요. 딸이 이제 막 어느 날 눈이 통통 부은 거예요. 지가 그 인생을 뭘 안다고. 엄마도 옆에 있는데 막 눈을 통통 부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예. 그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사가 있대요.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대통령 탄핵이 되면 마음 편하게 다 보려고요. 이제 이번에 다 끝난다 그러다 곧 그렇게 되면 한번 보려고요. 어쨌든 그 제목이 그 제주도 말로 많이 고생했다, 매우 수고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 제목처럼 말씀하십시다. 사과수다가 아닙니다. 옆에 분 보고 폭삭 소가수다 이 인사하십시다. 예, 네. 오늘 이제 우리 예배에 우리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남희경 집사님, 이제 우리 여기 남희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도 지인이 되는데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자매님이 오늘은 남편분하고 함께 오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일본 분이세요. 제가 일본에서 오늘 온다고 알았으면 미리 통역을 이렇게 잘 했을 텐데 그냥 원고만 드리고 이제 아마 옆에서 아내분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읽어주면서 통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뒤에서 일본 말이 잠깐 들리더라도 이게 어디서 천상에서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밖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보는 데는 그런 대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를 가지고 우리 뇌는 판단을 합니다. 좋다, 싫다, 예쁘다, 못생겼다, 밉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눈을 통해서 우리가 뇌로 판단하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주름진 부모님의 얼굴, 거칠 대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 객관적으로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눈이 제대로 박힌 자녀라면 그 주름의 갈피마다 담겨있는 애절한 삶의 이야기를 아는 자식이라면 그 어머니의 주름 속에 숨겨진 사랑과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눈은요 속일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화장 전후를 보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눈이 속으면 안 돼요. 남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려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외부를 살피는 육신의 두 눈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는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안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리키는 이게 바로 영적인 안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사실은 우리 눈은요 저울질하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해를 끼칠 사람인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울질합니다. 그런 판단에 입각해서 딱 그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결정하고 나면요 상대방을 건성건성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그가 누리고 있는 평판, 명예, 직함, 이런 데 눈길이 더 많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딱 볼 때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단점에 주목합니다. 저 사람 눈빛이 영 불길하다. 저 가식적인 웃음 봐라.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의 단점에 주목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진전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폭력이 있듯이 시선의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요 그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냉소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너무 무겁고 삶이 너무 힘겨워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귀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늘 그가 가는 곳마다 주변을 환하게 만듭니다.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가면요 그 분위기가 명랑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젊었을 때 그 또렷한 눈빛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에 의해서 깊어진 그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눈빛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그런 눈빛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빛은요 깊고 맑아야 돼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슬쩍 깊이 쳐다보지 말고 시험 드니까 슬쩍 쳐다보세요. 졸고 계시죠? 예. 예수님의 눈빛은 맑고 깊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눈빛이 흐린 눈빛이었다고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일깨웠는데 그 가능성을 일깨우는 눈빛이 어떻게 흐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온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내 눈이라는 말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바꿔놔도 좋아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세계관 때문에 똑같은 대상도 바라보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 보입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봤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에 주목하셨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당시에는 돌팔매질이 당연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살아오는 동안 상처, 눈물, 그 공허함에 주목하는 순간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이 세리와 창녀를 인간 이하로 멸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다운 삶을 열망하는 약자들의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일, 그들과 사귀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얼룩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보아야 될 것을 바로 보면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선이 왜곡되면요, 우리 삶도 구부러지게 마련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눈이 밝은가 보라.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식별하려면요, 눈 바깥에 빛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캄캄한 밤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깜깜한 데 있으면요, 눈 나쁜 사람과 눈 좋은 사람 표 안 나요. 바깥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깥에 있는 빛 말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빛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 빛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 희망이 없던 우리 인간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온몸은요, 밝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근원의 빛이 무언가에 가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 눈이 성하다, 이 말은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근원적인 빛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조심해라, 살펴보라, 이 말은 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그 영원한 빛을 가리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욕심, 경험, 지식, 염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눈을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자꾸 닦아내야 돼요. 끊임없이 닦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닦아야 될까?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눈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세정제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에 날마다 속절없이 끌려다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끌려다니고요, 저런 일이 있으면 저기에 끌려다니고요. 여러분, 어둠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애써요. 그게 안 끌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금방 표가 나거나 지금 당장 삶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은요, 눈이 밝아가지고요, 자신의 삶도 밝은 길을 가고요, 다른 사람들도 밝은 길로 인도해요. 우리 주위에 조금만 둘러보아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맑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평생 말씀으로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요,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초점을 맞추며 보기를 원했던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조상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전통, 자신들의 생각, 그게 바로 그들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여러분,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요, 표면적으로는 내 인생의 초점이 예수인 것 같고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속절없이 끌려다녀요.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혹시 어둡지 않으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맑게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니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맑게 해주는 안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웃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해 흘리는 눈물, 사실은 이것보다 강력한 세정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진심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닦아내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라고,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함에 낙심하지 않게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손 내미는 것을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를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요, 그 눈은요, 절대로 멀리 있는 별빛을 바라보지 못해요. 향하지 않아요. 그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눈빛은요, 어떻게 되느냐?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눈빛이 모세처럼 깊고 맑아야 되는데 점점 흐려져요. 왜요? 유일한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를 보았어요. 근데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목해서 봤다고 돼 있어요. 주목해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봤겠어요? 그냥 구걸하는 한 풍경, 사람을요 한 그냥 풍경으로 날마다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날은요, 마음고 깊은 곳, 소망과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누더기 속에 그 인간을 감추어져 있는 존귀한 인간을 본 거예요. 그게 주목해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생의 내용과 생의 질을 결정해요. 욕망을 따라 눈앞의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요, 인생은요 비루해집니다. 비루해져요. 욕망에 사로잡힌 눈에는요, 이웃의 고통도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타락이요, 무슨 아주 잘못한 일을 행하고 그게 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우리 인간의 타락은 그게 아니에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웃의 고통도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타락이에요. 나는 나쁜 짓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그러나 그 삶에요, 이웃의 고통도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타락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아름다움을 보려고 애써야 돼요. 어떤 사태를 딱 만나든 그 속에 있는 어떤 불편함, 괴로움만 보지 말고 그 일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려고 애써야 돼요. 물론 이 말은 불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이웃의 고통, 형제의 아픔, 자매의 외로움을, 그 아픔을 바라보게 돼요. 이때 여러분, 우리 삶은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고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픔을, 슬픔을 들어주려고 마음 쓰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웃을, 그리고 이 세상을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눈빛이 맑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켜다라는 말은 스위치를 올려서 불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기름을 연료로 해서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켜는 거예요. 이 등잔을 밝혀서 등경 위에 걸어두면 그 등경은요, 그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살았던 주거지는요, 주로 야트막한 산 위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거지를 벗어나면 전부 다 목초지, 농경지기 때 대부분이에요.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은요, 한 점의 빛도 없이 깜깜한 들판을 지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산 위에 저 주거지에 밝혀져 있는 불빛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이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스스로를 녹이고 태우는,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우지 않으면 등잔에 불빛을 밝힐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녹여야 되고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말 아래 항아리 안에 두지 않고요.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걸 항아리 안에 둔다는 거, 이거 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약한 호롱불 같을지라도 어둠 속에서는요, 그 빛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고요, 그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짓말이 진짜처럼 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고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려면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사회의 중요한 요소에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저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외치고 있는 사람들 매일 보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가져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하지 않겠. 이 마귀의 논리를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빛을 비추는 우리의 모습과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추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행위,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의 지위와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의 무게감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녀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누군가가 된다고 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지위와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의 무게감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 속에서 우리 깨어져요.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이 그 깨어진 질그릇의 틈 사이로 우리 속에 있는 보배, 그 예수님께서 그 강렬한 빛이 깨어져 있는 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예요. 성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크고 효율적이지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연결을 도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게 우리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안 계셔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팔복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세상의 빛 되는 우리의 존재와 역할은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몸속에 그분의 피가 흐르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의 자질과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민망해요. 나에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매번 세상에 넘어지고 늘 지지부진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빛은커녕 우리는 날마다 실망과 좌절로 스스로를 밟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실망하게 돼요. 매번 그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매번 실망하게 돼요. 우리가 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기만 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우리의 온몸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산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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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나제네처럼 많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얼룩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염려 등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는지, 내 눈은 정말 밝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눈의 찌꺼기를 닦아내고 자기 속에 그 어둠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제 안에 이 주님 계신 이 근원적인 빛이 날마다 밝아서 우리 자신들도 밝은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밝은 길로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밝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 큰 산불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기심과 탐욕, 부정적인 마음으로 얼룩진 우리의 눈으로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 내 경험,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세상의 염려 등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또 이웃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통해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의 찌꺼기를 모두 닦아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움에 속절없이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밝아 우리 자신도 밝은 길을 가고 다른 이들도 밝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며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